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절대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순천에 몇십 명일 때 조심해야지, 설마 나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명이 넘어갈 때부터는 보통 일이 아니네, 막 100명 단위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안 걸리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이제는 무뎌져요.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영적으로도 마귀는 계속 틈을 노려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꾼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답을 줬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라고 하니까 신분이 대단한 분이죠. 편지예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한 것을 의사의 관점에서 굉장히 기록한 부분을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들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복음서와 서신서만 있고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배경 속에 역사가 일어났는지. 누가가 사도행전을 너무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신앙 서적이 아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경으로 엮어놓으신 거예요. 누가가 내가 성경을 기록해야지 하고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데오빌로라는 중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일어난 역사를 기록해서 보낸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 된 거예요.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 이게 누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쫙 또 제2편 해서 지금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광주에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집사님이 문자를 한 번씩 보내와요. 3월에 보내는 글. 3월은 새 출발과 기회의 달입니다. 개학과 농사를 시작하고 3세번이라는 기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3월은 봄의 시작이자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꽃나무에 꽃이 피고 말랐던 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한마디로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대자연이 변하는 가장 확실한 변화의 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3세번 기회의 달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을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3번 시험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어요? 이길 줄 알고 침공했지 질 줄 알면 침공하겠어요? 저것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침공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푸틴의 독성과 야망인데 제가 볼 때는 푸틴의 영적 문제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인을 우습게 알죠. 예수를 믿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늘 어려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냐. 그럴 바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그때 이 하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님, 노하지 말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슴 2마리를 발견하고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를 다쳐 뛰어갑니다. 어떤 사슴을 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어떤 사슴을 쫓아요? 죽은 놈이요? 도망가는 놈이요? 죽은 놈은 이미 죽었으니까 놔둬도 돼요. 피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 놈을 쫓아가. 당연히 주인이 아니 죽은 놈은 어차피 내 건데 지금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겠지. 그러니까 이 하인이 한 말이에요.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영혼이 죽어서 마귀께 돼버렸으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는데 지금 살아서 도망가는 놈은 잡으려고 마귀가 온갖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귀 공격도 전혀 없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행복하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죽어있고 마귀가 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중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늘 3번 기회의 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도 3번 질문하고 3번 답을 주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을 치는 아름다운 목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참 선지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칠 만한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자 우리가 야,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방법이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죄 제물로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로마의 법 사형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처형시키셨어요. 처형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목 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려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볼 때는요, 완벽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로마의 사형제도인데 죄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어요. 온 인류를 품듯이 손을 발을 벌리고 그리고 못자국에 피 흘리면서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피 흘리며
그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리 뼈를 꺾어요. 그래서 아무 고통이 없으면 아 죽었구나 하고 내린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존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특이하게 다리뼈를 꺾은 게 아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내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 1000몇 번을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1000몇 번.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중요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황에 따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 나 진짜 버렸습니까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누가 죽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죽는 순간에는 진실해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다스리셔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태평양 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대통령이에요. 1945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33대. 그리고 일본 제국의 히로히토, 지들 말로 천황이지만 일왕의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 트루먼이에요.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뭐예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구상 최초로 원자폭탄 핵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지가 어떻죠?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끝나고 자기 고향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미주리주인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님,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카리스마 있고 막 반장하고 막 그러셨죠? 트루먼 대통령, 나는 볼품없고 형편없는 학생이었다. 누가 큰 소리 치면 심장이 떨릴 정도로 약한 아이였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 트루먼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약한 소년을 강력한 지도자로 변환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취임 후에도요, 재산이 변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래요. 대통령 되면 재산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직한 정도가 아니고 초정직. 어떤 목사님이 경고장을 받았다나? 선거법 위반으로. 뭐 때문에 그랬나 했더니 사드 배치 반대하는 후보를 찍지 말고 사드 배치 찬성한 후보를 찍어라 이거 했다가 경고를 받았대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유명하니까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 별얘기를 다 해도 누가 경고를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번 어제 사전투표 하러 갔어요. 해룡면에.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야, 갔더니 막 줄이 해룡면 사무소 안쪽은 안 보이잖아요. 밖에 거기서부터 줄이 몇십 미터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하자. 한 시간은 기다리면 되겠지 뭐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 3, 40분 걸려서 했어요. 누구를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행사를 했다는 게 전 중요하고 생각해요. 나의 이 한 표가 결국은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내가 찍은 대표가 되든 안 되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 축복 안 하십니까? 네. 정상적으로 가장 언약적인 방법. 전모 목사님 막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증인 시켜준다 안 했습니까? 증거를 주셔야죠. 그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겸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내일 모레 생일이거든요. 야 생일 선물 줄게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안 잊어버려요. 뭐 해줄 건데 뭐 그러면서 벌써 생일도요 3, 2, 1, 0 하고 나왔어요. 3월 21일 선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했거든요. 선물 주기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주세요. 물론 기본적인 건 다 하시지만 복음을 위해 언약을 위해 영적 전쟁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며칠 동안 40일 최소 몇 명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만 500명이에요. 그 중에 확실하게 그걸 보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나름대로 가장 확실한 성격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불과 한 5일이면 함락될 줄 다 그렇게 외신들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 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력이나 무기 면에서 상대가 안 됐는데요. 막상 딱 붙어보니까 어때요? 야, 대통령이 안 도망가고 딱 결사항전하니까요. 국민들도 안 도망가고 오히려 자원 입대하고 막 여자들도 자원 입대하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버티니까요. 위기를 느낀 유럽이 온통 하나 돼서 다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못한 일을 푸틴이 해냈다고. 유럽을 하나로 만들고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지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왜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저하돼 있고 왜요?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명분 없는. 예를 들면 북한이 일본이 우리 독도를 침공했다?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우리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건 명분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이 명분이 중요하구나. 아니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냥 가서 폭력을 행하듯이 이런 전쟁을 21세기에 일으켰으니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성경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러시아 군인한테 다가가 갖고 막 호통을 치면서 그랬다잖아요. 당신들 주머니에 해바라기 씨앗을 넣어두라. 당신이 죽었을 때 그 씨신이 우크라이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떤 어린 소녀는요, 러시아군이 가갖고 막 욕하면서 니네 나라 돌아가라고 이 새끼 하면서 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전쟁이요, 그런 게 다 세계인이 지켜보도록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쟁을 보면서 뭘 느끼죠? 아, 자주국방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미국이 배경이 돼도 한순간에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국제 정세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탈북자들의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느낀다 그러죠. 제일 첫 번째 와서 감동 느끼는 건 국정원에 오면 남산 어디 가서 하듯이 고문당하고 막 그럴 줄 알고 약간 반 두려움 이렇게 온대요. 근데 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해주고 애국가 부를 때 거의 100% 다 운대요. 야, 내가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제일 감동받을 때가 비록 임대주택이지만 자기 집을 가졌을 때, 집도 줘요. 거의 대부분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밤새 막 수도도 들어보고 막 뜨거운 물 찬물 나오지. 막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드디어 내 집이란 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다가 여권 받아가고 해외에 나갔을 때 북한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한 건 특히 중국에서도. 근데 한국 여권 보여주면은 벌써 자세가 달라진대요. 어떤 여행객이 저기 에스토니아인가 유럽에 여행하는데 경찰들이 여권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비행기표를 내놔라. 뭐 다 사이버로 하니까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더래요. 경찰서로 데려가더니 어디서 왔냐, 뭐 한국에서 왔다니까 경찰서로 데리고 가더래요. 몇 가지 시험을 치르더래요. 왜? 대한민국 여권 사칭해 갖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그게 완화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여권이면 혜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1,000만 원까지 거래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시험은 어떤 시험 볼 것 같아요? 인순이 직업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 박찬호는 누구냐, 뭐 이런 거 나온다네요. 여러분 유럽에 가려면 혹시 모르니까 기본 상식을 갖고 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간 데가 뭐 동남아시아 쪽에는, 야, 한국차 보기만 해도 그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막 현대 이런 거, 삼성 이런 거 표말 보면요, 괜히 가슴 뿌듯하고 그러거든요. 관광지 가면 옛날에도 한국말 다 해요. 특히 저기 막 이집트 막 이런 데 가도요, 이스라엘 가도요, 1,000원만 하고 쫓아다녀요, 애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배경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왜 왔어요? 사실 천국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캐나다 퀸스 대학 철학 교수 크리스튼 오버렐이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란 책이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가까이 돼요.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에이 120세? 하고 사실은 웃었어요. 근데 이미 100세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최근 보험회사들이 100세 보장 광고를 계속 내놓으면서요. 이 100세 시대의 리스크를 그중에 4대 리스크로 꼽히는 것. 무전장수,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혼자 돼서 오래 사는 거. 그래서 보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은퇴도 빨라졌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비참하게 우리가 100세 살면 뭐예요? 120세 살면. 그래서 복음이 좋아요.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씀 받지, 은혜 받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할 일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날이 갈수록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니라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진짜 참 응답 받으면 돼요. 무응답도 응답이고 응답도 응답이고. 어쨌든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하면서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약간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에는 또 이런 일들을 예언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에스겔 38장에 대해서도 곡과 마곡에 대해 예언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 전쟁이다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곡은 왕의 이름이에요. 마곡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에스겔 38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두발왕 곡이 세계를 침략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 왕이냐? 메섹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스 하면은 러시아, 메섹 하면 모스크바를 상징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두발은 투발스크라는 전 시바리아, 얘는 다 소련의 지명인데 이런 지명들의 왕이 지금 푸틴이잖아요. 근데 이 푸틴이 곡이란 말도 있고 어쨌든 이유 없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곡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걸 거의 마지막 전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 전쟁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또 그런 글도 있고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은 뭐 유럽 건너야 되고 아프리카 가까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쟁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지금 세계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미 물 건너갔고 한국이. 그럼 러시아와 한국 전쟁은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막 지원하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유럽을 전체로 상대하기는 버겁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웬만하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 한국을 치러 온다? 북한이야 당연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형님 할 것이고. 그냥 생각해봤어요. 왜냐 푸틴이 지금 하는 것이 럭비공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다들 전쟁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전쟁 일어났고. 에이 핵무기 안 쏠 거야. 근데 몰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바뀐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일어나고 제대로 세계 속의 한국이 뻗어나가야 돼요. 복음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교 국가가 되길 기도하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명은. 뭐 솔직히 대한민국이나 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언약 안에 있다가 가느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먹을 거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져요.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 많아도 대한민국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복지가 그만큼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아요. 순교는 당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뭔가 집과 같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림, 뭐 솔직히 화가들이 그림 그리면 그걸 그냥 벽지처럼 이렇게 붙여놓나요? 멋있는 거기에 합당한 액자에다가 탁 해서 걸잖아요. 특히 명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옛날에 우리 우표 수집하면 어째요? 그냥 비닐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짬매 놓나요? 우표 수집 책이 다 한 권씩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옛날에 우표 수집을 분명히 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없어졌어요 언젠가. 이제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도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놓는 게 아니에요. 동전을 이렇게 보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또 그냥 그것만 찍어놓는 게 아니고 화폐 앨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딱 보관해야 그렇죠. 지폐도 그 지폐 크기에 맞는 다 사이즈의 비닐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다시 화폐 앨범에 딱 넣어야 이게 좀 폼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집과 같은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화폐 앨범이 탁 대륙별로 구분해 놨어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야, 아시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남아시아, 중동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있어요. 아시아만 해도요 앨범이 10개는 있어야 돼요. 지폐 따로 주화 따로.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뭐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멋지게 하면 그런 세계 지폐, 세계 나라의 상황, 선교, 현황 이런 거 쫙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굉장한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남은 자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뭐하는 사람이 237의 빛을 발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사명자예요.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정복자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